안녕하세요. 퀘스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어진 것처럼 이번에도 21세기 대군 부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의 저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자기를 갖추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관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나눴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생각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이제 왕위를 내어주는 장면, 왕의 자리를 이제 양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왕위는 아니지만 바로 내 삶 안에서 내가 주인되어 앉아있는 자리,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나라는 내 삶의 왕이라는 자리, 바로 이 자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 생각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욕심대로 움직이고 내 계획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왕이 되어 내 맘대로 하는 자리. 그런데 믿음은 그 왕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처럼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왕은 아니더라도 누가 왕이 되느냐, 지난 역사를 보더라도 누가 왕이 되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역사들 아니면 시대를 보면서 봐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나라, 내 생각이라는 나라, 내 시간과 선택과 관계로 세워진 내 인생이라는 나라의 왕은 누구인가? 내가 왕인가? 내 욕심이 왕인가? 내 두려움이 왕인가? 사람들의 인정이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신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나라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삶도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내 삶은 내 욕심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내 두려움이 왕이 되면 내 삶은 불안에 끌려가게 될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왕이 되면 내 삶은 인정받기 위해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정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내 마음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붙들고 있던 욕심과 두려움이 그분 앞에서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이라는 왕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왕이 되어, 악한 왕국이 되어 흘러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겸손해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내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 내가 세워놓는 나라도 내가 다스려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릴 때 비로소 살아나고 안전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아니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처럼, 내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그 고백으로 살아내고, 그런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내 삶을 내가 이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왕위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붙들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이끌 능력이 없고 내 마음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고 내 욕심과 두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왕위를 내어드린다는 것,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라마 후반부에서 결국 주인공이 된 왕이 된 주인공이 그 왕권 사회, 이평군주제를 폐지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것을 폐지하는 장면. 왕이 되었지만 그 왕권을 내려놓는, 자신이 가진 권리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리,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자리를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우리는 자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붙들 때, 내 권리를 절대 놓지 않을 때, 내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자유라 생각하고 내 것을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드라마처럼 오히려 반대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붙든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서 오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삶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왕좌에 끌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서 당신의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것, 내가 왕이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왕 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결단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결국 반란이 아니라 혁명이었구나 라는 그것 대사와 장면을 보면서 역사라는 것은 결국 승리한 쪽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떤 결과, 누가 승리하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의 길로, 죽음의 길로, 죄인의 길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죄, 두려움에 끌려 패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 혁명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승리는 내가 왕이 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 되기를 내려놓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비로소 내 삶은 반란이 아니라 혁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죄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 내 욕심이 다스리던 삶에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버티던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혁명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드라마 속 다른 인물인 데비 마마의 를 생각하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데뷔가 된 인물이 자신은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도 하나쯤은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은 꿈도 인생도 자신의 감정도 포기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도 포기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패배처럼 아니면 내가 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지키지 못한 것, 무언가를 얻지 못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래서 포기는 아프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에서 그 인물이 그렇게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됐을 때,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자리, 붙들려고 했던 아들의 자리,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아들,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인정하게 될 때, 오히려 그때야말로 가장 어머니답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보이는 장면을 보면서 진짜 포기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둥바둥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고 자유로 얻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계획, 나의 꿈,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마음, 그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불안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놓치면 끝날 것 같아서 더 세게 붙들지만 붙들수록 더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내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진 않는지, 내 삶의 왕위를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지, 내 삶이라는 나라의 왕은 누구인지, 내 욕심인지 두려움인지 사람들의 인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지, 포기해야 할 것들을 붙들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여전히 왕이 되려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삶은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묶어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 되시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삶은 패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바로 반란이 아닌 혁명이 된 삶, 내가 주인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려 내가 갖고 있는 권리와 욕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삶, 그렇게 우리는 자유의 걸음을 걸을 때 우리가 반란이 아니라 혁명으로,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